오늘 제목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했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아주 저주가 임한 인간 상태 상황 같습니다. 오직 예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로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절의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갈 그런 무렵이었습니다. 임박한 멸망의 전야, 불확실과 공포의 시기에 선지자의 메시지가 기록되었습니다. 유다는 사회적으로 매우 부패한 상태였고 또한 정치적으로는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한 해 묵시의 말씀을 기록하여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긴박한 상황임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이 속히 임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벨론의 무리가 유다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기다리는 선지자는 너의 쓰기는 것들이 썩는 것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몸은 자기 처소에 있었지만 떨리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절체절명의 시간에 선지자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고 노래합니다.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였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응답도 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간곡한 기도, 애통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우리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의 죽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생을 바칩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통해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도 중에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거짓 고소로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로마에서 이송되어 또 2년의 감옥 생활을 합니다. 로마에서 풀려난 후 9년 동안 전도하다 네로에게 잡혀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학교에 가면 중학교쯤 되면은 함수라는 것을 공부를 합니다. 함수를 방정식으로 바꾸면 고치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1차 방정식이란 그래프를 그리면 일직선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시작에서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이 곧바로 연결되는 일직선입니다. 우리의 삶의 비유를 하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주 순탄한 삶을 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2차 방정식을 그래프로 그리면 시작에서 끝나는 지점까지 가는 중간에 한 번의 변화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고차 방정식일 경우 그래프를 그리면 출발점에서 마지막 점까지 수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의 비유를 하면 태어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순환의 삶으로 비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다 목숨을 다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사고로,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의 문제로, 어떤 사람들은 재정의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목숨을 잃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늘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많은 사도들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가봐야 왜 그렇게 하셨는지 답을 찾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앞서 예배하러 와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감옥에서 배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러한 죽음을 허락하셨는지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을 참수형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하시는지 참으로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 편지서를 저술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이방인과 총독 베리스 베도스 아그레파 왕 그리고 네로 왕 앞에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되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의 짧은 이야기를 간증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다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되어 대학원에서 인공위성통신이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학업을 마쳤을 때 우리의 산업과 생활이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전환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공부한 전공과 이 산업의 변화에 딱 맞아떨어져서 참으로 좋은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대형 컨설팅 컴퍼니에서 직장을 갖게 되었고 나중에는 클라이언트 컴퍼니가 직접 저에게 간추력을 주어서 참으로 많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 연방정부가 새 회사를 선택해서 파이오니어 라이선스라는 그런 특별면허를 주고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해서 기술을 시험하는 그런 일에 처음으로 리드 엔지니어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뉴욕에서 T-모바일 네트워크를 건설했고요. 그 후에 또 AT&T, 루슨 테크놀로지, 시리어스 셀러라이트 등 이런 큰 회사에서 컨설팅을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앞서가는 그런 기술의 분야라서 사회적인 대우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좋은 시절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직업으로 어려움을 겪어도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9.11 사태, 9/11이 일어나서 텔레커뮤니케이션 인더스트리가 침체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계약도 잃게 되고 세상 것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그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으로 무역을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날로 성장하고 매출이 괄목할 정도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매출이 늘어나자 수입도 많아졌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 거래하는 회사도 수십 곳으로 잘 성장을 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은퇴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할 정도로 일이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계약에 문제가 생기고 소송이 발생하고 이런저런 일로 저에게 큰 재정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참으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또 많은 동력자들을 연결시켜 주셔서 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려운 시간은 지속되었고 나중에는 점점 더 견디기 어려운 상황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일어나고 참으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기도 생활을 하면서 말씀도 많이 접하게 되었고 많은 기도도 하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신앙적인 체험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의 환희도 경험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도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주신 약속들을 통해서 많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보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를 예수님이 계신 곳 하늘로 데리고 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참으로 위로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들이 주어진 고통의 그 시간들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주신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짧은 시간의 삶, 나그네의 삶이 그리 순탄하지 않아도 영원한 보장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차 방정신과 같이 순탄한 삶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5차 방정식처럼 인생에 많은 굴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삶에 굴곡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참으로 짧은 시간일 것입니다. 어쩌면 휙하고 지나가는 찰나와 같은 그런 짧은 시간에 조금의 굴곡이 있다 해도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시간이 보장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그 조금의 고난이 있다 해도 괜찮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의 죽음, 스데반의 죽음, 야고보의 죽음, 바울의 죽음, 베드로의 죽음, 사도 요한의 유배,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설명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사도들은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았을 때에 성령께서 모든 고난을 이길 힘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같이 생활하시면서 앞날을 말씀하셨고 또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사건과 무덤에서 부활하심을 목격한 제자들은 요한복음 14장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뼈가 마르는 공포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느라고 노래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글을 묵상하다 구원과 영원이라는 시간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고통과 공포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당하는 조금의 어려움이 있다 해도 영혼의 시간 속에서는 아주 짧은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소유하면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는 이 세상의 삶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은 순간에 지나가는 하나의 짧은 점과도 같은 그런 순간일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듯이 사도들도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미리 보았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큰 상과 멸류관으로 인해 고난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서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 때문일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환란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맨션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그곳에 가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시겠다고 하시는데요. 다 같이 하늘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카트락 시간에 예수님에게 물어봅시다. 예수님, 그때에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왜 아프게 하셨는지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왜 침묵하셨는지, 사도들이 그렇게 죽음을 당했는지 그날에 우리 다 함께 하늘에 가서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어느 어머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유언의 말씀과 장례식에 부를 찬미를 메모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말씀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분명 이 어머니는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발견하고 평강의 잠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잠시 잠깐이면 지나갈 나그네의 삶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이 조금 있다 해도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을 소망하며 힘을 얻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